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외부로부터는 박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또 교회 내부로부터는 견제를 받거나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 14년 동안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라는 사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복음의 일치와 사역 분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복음에 대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의 일치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속에 스며들어오는 율법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름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다름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뛰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중단됨이 없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다시 설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다름질을 막는 세력이 유대주의 크리스찬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사역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보다 훨씬 활발해졌고 이방인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기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의 일치를 이루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왔어요. 양들 사이에 염소들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거짓 복음을 가진 거짓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고자 한 거죠. 그리고 율법의 종, 형식의 종으로 삼고자 만들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시작에 불과하죠. 할례를 하기 시작하면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엄한 율법을 또한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디도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헬라 사람이 디도를 데리고 오자 디도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완강하게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할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파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율법의 엄격한 것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확인시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력한 자들일지라도, 사도들일지라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해석해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과 함께 사역 대상을 분담하죠.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첫 번째로 순교한 야고보를 말하고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중심적인 인물들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베푸신 그 소명을 안다는 거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각자 맡은 부르심의 대상을 향하여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켜온 유대인 성도들이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복음의 사역의 대상은 다르지만 부르심에 맞게 달려가자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가죠. 복음은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복음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민족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내부에서는 시기와 또 질투나 견제나 또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사랑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언어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